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고 곤두박질 치고 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을 이렇게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위기이고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어떤 신앙인은 아무리 거센 풍파가 불어와도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추 때문에. 그 기반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달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대 교회의 신자들이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과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내면화하여서 그렇게 해서 성숙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 중에 만나는, 예배 중에 경험하는 어떤 강렬한 감동, 또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감동을 찾습니다. 화려한 찬양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게 뜨거운 감정의 고양 상태를 가리켜서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감정이 동요되는 것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하나님의 진짜 배기 은혜는 우리의 얕은 감동으로 임하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무겁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임하여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여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껏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명설교를 들어왔고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찬양들을 부르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수련회라든지 부흥회 같은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눈물 한번 안 흘려본 신앙인은 여기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감동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감동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내 신앙 성장에 이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감동을 언제 받았는지
까마득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 때 감동을 아무리 받았어도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잡고 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내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감동 아닌가 싶습니다. 감동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감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 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초신자들에게는 이 정서적인 터치와 감동이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감동이고 정서적인 터치입니다. 때로는 그 한 번의 강렬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으로 신앙을 시작한 이후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그렇게 감동으로 커가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더 이상 감정적인 감동과 감격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감동은 찰나의 순간 동안 우리를 각성시켰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차게 식어버리는 에너지 드링크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드링크제 보신 적 있죠? 마셔보신 분도 계시죠? 뭐 빨간소 이런 거 한번 마셔보면 거기에 함유된 고카페인의 작용으로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여지고 피로가 싹 사라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박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각성시키지만 그 효과가 딱 끝나는 순간 이전보다 더 큰 피로감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더 피곤해지고 더 지쳐버리듯이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짝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오래도록 지속하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 감동의 한계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감동에 중독이 되는 신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주었던 찰나의 영적 각성이 너무나 그립고 그게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영적 활동에서 다 감동을, 오직 그 감동을 막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과 그때 느꼈던 그 황홀함을 다시 또 느끼고자 허덕이면서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을 매주마다 경험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꾸만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란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하는 갈대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도 내가 그때 정말 뜨겁게 감동했던 그 상황을 또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같은 감동을 만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예배를 또다시 드려도 어떤 날은 뜨겁게 감동되지만 어떤 날은 차게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감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던 감동을 찾다 끝내 찾지 못하면 그만 깊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감정으로 신앙을 지탱하려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리는 기분과 감정 상태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 기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내 신앙이 그럭저럭 괜찮다. 내 신앙이 이렇게 멋지구나. 내 신앙이 제법이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어떤 날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찬양조차 싫고 예배당 안에 있는 것조차도 고역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필연적으로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뜨거움을 가진 자인데 나 지난번에 뜨거웠잖아. 나 지난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인데 아니 왜 이번에는 왜 이렇게 냉랭한 거야? 왜 나를 뜨겁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예배의 환경과 예배의 분위기와 다른 것들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따라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모래밭같이 불완전한 감정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에 기반해야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 어떤 분위기나 어떤 묘한 감정으로 자기를 포장하신 분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이 아니라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도 않으시고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든지 아니면 하품이 나오는 날이든지 내 기분이 뛸 듯이 좋든지 너무너무 속상한 날이든지 하나님은 그 감정에, 내 감정 상태에 상관이 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 진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 나의 순간일지라도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여서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어지간한 일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의 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느껴지는 찰나의 감동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주하는 치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면 윤리도덕적인 실천이나 착하게 사는 것들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혀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사람은, 들음만 가지고 나서는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찰나의 감동만 안고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행하고 부딪히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는 그런 사람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 말씀을 행하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렸었는데, 아,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깨달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구나.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잘못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나자빠져서 나뒹굴기도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싶죠. 나는 왜 안 되나 싶고, 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 현실은 이렇게 간극이 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절한 후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고민과 그 후회와 그 모든 좌절감이 나를 키워냅니다. 그게 우리를 진짜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번민과 고뇌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감동으로만 남아있던 구절들이 나의 순종과 행함과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게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말씀으로, 진짜 내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치열한 행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로 반석 위에 선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바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그 이야기를 보면은 웬 실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커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간혹 도무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도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실패의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 왕을 처음부터 믿음이 없고 악했던 왕으로 생각하죠. 다윗을 추적하면서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모든 가족들, 젖먹이까지 신생아까지 학살한 그 사건을 보면 그는 정말로 그 인면수심에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가 처음 선출될 때에 무척이나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고 소를 그냥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함께 예언을 했던 적도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부흥의 경험이 있는, 부흥회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었고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그를 성량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자라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그 기회와 그 모든 배움에 그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었으나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인간적으로 흘려보내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사울을 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블레셋의 군사가 어마어마했음을 봅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만 진영을 벗어나 이탈해버리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탈영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떠나는데 우리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할 텐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두렵고 다급한 나머지 혼자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쩜 타이밍도 그렇게 맞추는지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엄청나게 꾸지라고 책망을 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책망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이해가 될 법합니다. 블레셋에 대군이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아니 하루빨리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일주일이나 늦었는데 이거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죠. 아니 그럼 좀 일찍 오시든가. 하나님의 책망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울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퉈들어서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사울에게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해하면서 투덜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말씀을 행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 생각엔 억울해도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얼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아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에 다시금 동참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로 기분 나빠해버리고 억울해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이해가 안 된다면 자기 우둔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얼른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실수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사울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징계는 왕위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실수로 사울에게서 왕조를 걷어가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왕조만 걷어가셨지 그의 인생과 그의 생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재료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그걸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건과 이 책망을 통해서 단 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그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실수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전리품을 남겨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평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책망이 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울은 왕위에서 이제 폐위가 되고 그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왕위에서 폐위된다는 예언만 들었을 뿐이지 아직 폐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의 왕조와 왕위가 끝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서 폐위된다는 것은 그 예언은 오히려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수정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그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나빠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게 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절호의 기회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이 좋은 기회를 성장의 동력으로, 배움의 기회로 삼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엇나가 버립니다. 그래서는 막장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악령에 시달리고 창을 던지는 자가 되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만남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 말씀을 행하고 적용하고 싸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고난만큼 유익한 것이 또 없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해 줍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스스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살았을 우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집니다. 나의 못남을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하며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그 크심과 무한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낱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절절히 배우게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깎이지 않는 모든 모난 그 모든 모난 자아를 다듬어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직접 내 삶으로,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아픔,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뎌짐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그저 인간적으로 치부해버리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처리할 뿐이지, 그는 도통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의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다윗의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부각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와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맨발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베냐민 지파 땅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베냐민의 이제 그 지역 유지쯤 되는 시므이라는 자가 나서서 평소에 다윗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던 자인데 욕을 합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이 살인마야, 천벌을 받을 놈아, 꼴 좋구나, 네 죄값을 받는 것이다,
너 꼴 보기 싫으니 당장 여기서 꺼져라. 우리 땅에서 당장 나가라.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속상해 죽겠는데 이 피레미만도 못한 애송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까불면 혼쭐을 내줘야죠.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게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혼을 내줄 수 있습니다. 호위무사에게 말 한마디 하면은 찍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그 저주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위무사가 다윗에게 하는 저주를 듣고 분노하여서 내가 당장 목을 베겠다고 단칼에 베겠다고 나서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 기분 나쁜 일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바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시콜콜한 일,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하찮은, 그냥 기분 나쁘고 말 일, 에이 재수없어 퇴하고 지나갈 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헛되게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분에 휩쓸려서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 좋아서 그냥 좋아하느라고 정신없고, 나쁜 일을 만나면 기분 나빠서 그냥 빨리 치우고 말,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기분 좋게 감동만 바라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둔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로 사는 데에 게을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모래 위에 신앙을 쌓는 자가 아니라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라가며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